이 다윗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나라도 영역도 많이 넓혔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까지 그 영역을 다윗이 다 이제 확장시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성취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건 절대 그냥 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싸워서 하여튼 다윗이 뛰는 것만큼, 다윗이 수고하는 것만큼, 다윗이 뿌리는 것만큼 영토가 확장됐다. 그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원리라는 것은 얘는 어디에다 적용되는 겁니다. 뿌리지 않고 뭘 거두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거죠. 뿌리는 것만큼. 기도를 뿌리든 선을 뿌리든 전도를 뿌리든 하여튼 뿌리는 것만큼 거두게 돼 있다. 그래서 다윗은 부지런하게 싸워가지고 나라 영토를 확장시키고요. 또 언약궤도 들어오게 되고 또 성도, 성읍도, 도읍도 예루살렘 그 다윗성을 이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은 수도가 이제 남과 북의 통일의 왕국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데 예루살렘은 300년 동안 여부수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성을 공격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공격해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꾸고 거기에 수도를 정한.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수도를 거기에 정하는 것 가지고. 왜냐하면 아무도 300년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곳을 다윗이 점령하고 나는 여기서 수도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 나라를 안정되게 갖추었고요. 이제 근데 한 가지 왕이 되면서부터 다윗이 꼭 해야 될 것이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마지막 헤어질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자 그랬습니다.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을 네가 좀 돌봐주라. 이 맹세를 하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그 요나단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늘 이제 그 맹세한 것들을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 때문에 덕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비보셋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았고 안 찾았으면 못 만나는 스스로를 못 나오는 사람이죠. 몸도 붉고 5살 때 부부가 됐거든. 그리고 지금 유모에 의해서 간신히 피신해가지고 조그만 집에 새들어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울의 손자니까 어떻게 다윗에게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윗이 찾아내고 그 다음에 사울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고 매 밥 먹을 때마다 다윗의 아들들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총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은총을 받았는가? 어떻게 은총을 받았는가? 첫째는 요나단 아버지 때문에 무비보셋은 이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오늘 요나단으로 인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아버지,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이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가 뿌린 씨를 거두는 것이 무비보셋인 겁니다. 이 씨는 누가 뿌렸는가 하면 아버지가 뿌렸고요. 아버지는 못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뿌린 씨를 누가 거두는가 하면 무비보셋이 거둡니다. 왜 무비보셋이 거둡니까? 이 아버지가 씨를 잘 뿌렸거든요. 다윗 같은 신실한 사람에게 씨를 뿌렸거든요. 사악한 사람에게 씨 뿌렸다면요 끝입니다. 그냥. 그런데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에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하여 이 아들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보다 더 신실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도 자기에게 더 혜택을 준 사람을 잊지 않고 은총을 갚는데 사람도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씨를 뿌려도 잘 뿌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뿌려봤자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다윗 같은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 씨를 뿌려도 주님 나라를 위해 씨를 뿌려야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씨의 100배를 우리 후손에게 갚아주지. 그 씨를 뿌려도 잘 뿌려야 되는 겁니다.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도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에서 복 받는 겁니다. 아버지 원망했을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일찍 그때 길보아 산에서 싸워가지고 죽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가.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이 사람은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게 공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번에 그 음악회 은혜 많이 받았죠, 여러분? 오신 분들 다 좋아하시죠? 공짜는 없습니다. 그게 그냥 된 겁니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음악회 때문에 아팠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 10분이라도 세우기 위해서 오후 2시부터 그 10분 쓰는 순간까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박혔다가 바로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뭐가 공짜로 없는다 생각하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가 은혜가 있는 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그러나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또 두 번째는 또 다윗이 또 훌륭한 사람이죠. 다윗은 약속 안 지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요나단하고 둘만이 했거든요. 다윗은 요나단하고 둘만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 죽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돼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나단 죽었습니다. 무이보셋 모릅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요, 이 약속 지키려 하면 다윗이 조금 이상한 소리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이보셋 불러놓고 아침 먹잖아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다윗 진짜 고수다. 이 사람은 딴 생각 못하도록 자기 앞에 딱 갖다 놓는 거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 다윗 진짜 쇼하고 있네. 관대한 거 보여주려고 그런 사람 불러다 놓고 식사해. 홍보용이야, 홍보용. 많은 사람들이요, 선한 일을 좋게 안 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선하게 안 봅니다. 거기 뭐가 있나? 뭐가 다른 의도가 있나? 근데 다윗이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까, 뭐, 장군들 가운데, 장관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윗 그거 지혜롭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장관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근데 다윗 안 해도 됩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괜히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듣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오늘 다윗이 된 것은 요나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고독과 창과 화를 다 벗어주잖아요, 다윗에게. 그 요나단이 니는 잘 돼야 된다. 니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다. 그리고 그 다윗 편들다가 요나단도 창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 말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양지에서 결정해서 음지에서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양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딱 실행하려고 하니까 벌써 팍팍팍 보여요. 이런 불편, 저런 사람의 의견, 저런 사람의 표정. 만약에 그때 다윗이 바꿨다면 무이보셋은 여전히 시골에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유불리를 너무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여리 가면 내가 유리할까 저리 가면 불리할까 무이보셋은 은총 못 받습니다. 그 독일의 수상 메르켈 여사 있잖아요. 그분이 54년생인가 그랬어요. 55년, 54년생. 근데 그분은 개신교 목사님의 딸입니다. 난지 50일 됐을 때 아버지는 동독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서독 사람이고. 근데 신학 공부하러 서독에 왔다가 엄마를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켈이라는 딸을 놓은 겁니다. 50일이 딸 놓은 지 되기 전에 동독의 한 마을, 300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서 목사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50일도 안 된 애하고 부인하고 데리고 동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동독은 공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의 딸이라는 부이익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르켈은 언어도 잘했고 인문계통의 성향이 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인문계통으로 가야 돼. 정치나 철학을 해야 돼. 근데 정치 철학은 공산당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문계통을 못 가고 자기하고는 전혀 성향이 맞지 않는 물리학 공부를 하고. 근데 러시아를 너무 왜냐 언어 계통이 뛰어나서 계속 불이익이죠. 계속 대학 가서도 불이익, 직장 가는데도 불이익. 개신교 목사의 딸이니까. 근데 이제 통독이 됐잖아요. 통속이 통일이 됐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코올이 수상으로 자기가 키워주는데 자기 부임자로 소독 사람이 이 사람을 신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딸? 개신교 목사의 딸이야. 여러분 너무 유불리에 따라서 뭘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전공도 과도 대학도 여기 가면 4년 뒤에 여러분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통독될 줄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나는 더 이상 개신교 내가 분리하기 때문에 나는 개신교 버린다. 나는 무종교다. 나는 그 공산주의가 말하는 나는 유물론자다. 이랬다면 통독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양재에서 결정한 것을 음지에서 바꾸면 안 된다. 근데 왜 바꾸는가? 자꾸 이제 그때부터 계산이 되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산은요 굉장히 눈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는 거지 진짜 뒤에 거는 계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작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도 일단 은총 베풀어 작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 혜택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 요나단의 약속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나단은 이런 무비보셋은 이런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고 이런 귀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총을 받은 것은 스스로 겸손함으로 은총을 입었죠. 이렇게 다윗이 도와주려 해도 또 이렇게 좋은 아버지의 그런 은덕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이 무비보셋이 경거망동했다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또 나오죠. 보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삼촌입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브넬과 함께 나라를 꾸려가면서 다윗과 경쟁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자기 부하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만약에 이때 무비보셋이 경거망동하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행동했다면 이런 날이 오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순응했다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에 순응했다.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축복하시는구나. 그것을 순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같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높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은 아버지 때문에 또 신실한 다윗 왕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뭐 그렇게 꾀부리지 않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냥 정권이 바뀐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지내다가 이제 이런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될 때 다윗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완전히 이제 처량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이제 완전히 나라를 뺏긴 거예요, 다윗이. 이때 이 무비보셋, 양발을 저는 이 무비보셋의 종이죠. 제사를 맡아 관리하는 시바가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다윗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거 포도 200송이와 건포도 이런 거 가져왔는데 드시라고. 다윗이 받으면서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고. 이때 이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자기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알았다. 모든 땅을 내한테 준다.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살해를 당하고 다시 다윗이 나라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큰 혼돈을 겪은 겁니까? 아들한테 배반을 당한 거니까. 그리고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누가 있냐 무이보셋이 기다리고 있다가 맞으러 나오는 거. 적어드리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윗이 묻습니다. 무이보셋이 말합니다. 다리가 불편하게 왕을 따라가지 못했고 또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고. 그리고 왕이 떠난 그날부터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 일도 힘든데 지금 이 무이보셋 일만 갖고도 뭐 골치 아픈 거예요. 다윗은. 예? 그 다윗은 정말 환장할 지경이겠죠. 지금 자기도 지금 막 괴로워 죽겠는데 이 무이보셋 이 일 처리하는 것도 이것도 괴로운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거는 좀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다윗은 다 지쳤습니다. 자기 아들도 자기를 버리는데 다윗 생각이 바뀐 거예요. 니라고 나를 버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내 아들도 나를 버렸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시바의 준 땅 다시 찾아서 반은 네가 가지고 반은 시바가 가져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나요. 누가 옳은지를 가리지 않아요. 다윗은 은총 베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은총 베푸는 겁니다. 우리 작년 때죠. 작년 이때 우리 이상욱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때 강의하시면서 인용한 겁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적은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좋겠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 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 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걸레만큼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참 좋겠네. 은총을 베풀려면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나아야 됩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1대1 관계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속였어. 그럼 나 못 줘. 이거는 은총이 아니죠. 네가 나를 속였어.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래, 그러면 반이라도 네가 가져가라. 이게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은 그랬습니다. 골리앗 만나잖아요. 골리앗보다 조금 나았어요. 사울왕 만나잖아요. 사울왕보다 조금 나았어요. 오늘 무비보셋 만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보다도 조금 더 넉넉한 마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많은 사람 마더 테레사하고 내하고 비교하려 하지 말고 그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보다 조금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또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딴 것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만나죠. 그럼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지. 우리같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찾아내서 존귀한 자녀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는 숨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면 또 나타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뭐 다윗처럼 조금이 아니라 훨씬 훌륭하셔서 또 은총을 베푸시는 거. 자, 그래서 은총을 베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나으면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은총 베푸고 싶죠? 아이들보다 나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은총 베푸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나아야 돼. 근데 왜 힘들어? 무비보셋은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죠? 다윗 없었으면 무비보셋은 여전히 시골 한 마을에 조용히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데 자기 할아버지 재산 다 벗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필요했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러나 다윗도 또 누가 필요해요? 무비보셋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려면. 원수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려면.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우리를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 뭔지를 자꾸 배워가면 자꾸 커져가고 성장해 가려면 우리에도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